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빕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재확산에도 교회발 감염이 한몫했다고 아주 언론이 난리도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보도된 두 교회 이름이 무슨 제일교회입니다. 그래서 왠지 뜨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역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수칙인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 서울시가 교회에 대해 행정명령을 다시 발동하도록 빌미를 주고 말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 또 지역사회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이 일에 무엇보다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내리신 이 코로나 자숙 기간에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방역에도 모범을 보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마스크 안 껴도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 다 지켜주신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교만과 허세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세상에 빛을 비추길 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힘있게 위로해 주시고 또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광복절 하면 꽤나 감격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감격이 많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광복절에 태극기를 개양하는 것도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제가 광복절인 줄 모르고 그냥 말복인 줄만 알고 좋은 것 잡수신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광복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회적, 역사적 의미와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광복은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민족사상가 함석헌 선생님은 일찍이 우리나라의 해방은 도둑같이 온 해방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8월 14일까지 우리나라가 일본에 압제해서 해방될지 아무도 몰랐고 그렇게 되리라 믿은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으니까 이걸 꾸민 사람도 없고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는데도 갑자기 해방이 찾아왔으니 이것은 하늘이 준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해방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누구에게 있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은 하늘이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베푸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도와줄 데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의 선물이 바로 광복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47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복의 기쁨 가운데 부른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중에도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런 분들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언젠가는 끝이 날 거다 이런 기대는 막연히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망한 것처럼 바벨론도 갑작스럽게 패망해 버렸습니다. 이 바사라는 나라가 어느 틈에 그 세력을 키워가지고 그 강대한 바벨론을 복속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보다 훨씬 관대한 식민지 정책을 펼쳤던 이 바사 국가는요, 주전 538년에 바벨론에 그 포로로 잡혀있던 여러 민족 사람들을 모두 다 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내린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인데,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이방 왕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그 기름 부음에 힘입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결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입에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역만리에서 그때까지 살아있던 노인들은 연신 눈물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놀라워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던 함성, 그 함성은 이스라엘 독립만세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부분 14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던 함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147편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에게 마땅한 도리다, 이런 표현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이 일을 기획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 놓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렐루야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오늘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선하고 마땅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하며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을 때 그가 처한 형편이 뭐 감사할 제목이 많고 찬양할 그런 내용들이 무지 많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 다 괜찮아져서 별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목회자 같은 사람이라서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애환을 몰라서 뜬구름 잡는 소리로 이렇게 공허하게 외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 어려운 포로 생활을 몸소 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현재도 그 어려움과 고통을 여전히 느끼고 사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보면요, 시인이 여태껏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앞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사람이 아픈 데를 싸매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얼마나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아픈 것을 싸매어 주시는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겸손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악한 사람들은 땅에 엎드러지게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지지부진하고 정말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 뭐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것 같죠.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인이 체험하고 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어서 말합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자비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마침내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그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인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자신 있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고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시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시인은 그 확신이 너무너무 강하게 되니까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과거에 은혜 베풀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 삶의 반석이시며 내가 기댈 언덕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체험해 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고 이렇게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확신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보고 믿고 또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이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쭉 그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특별히 광복절의 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는가 연상이 됩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해주셨는가 기억이 나고 또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문빗장을 얼마나 잠가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에서 자유로운 지역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단지 전쟁이 휴전 상태에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안보, 국방, 예나 지금이나 늘 문제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요즘 군인들 보면요, 예전보다 군기가 얼마나 많이 빠져 보이는지 모릅니다. 뭐 젊은이들한테 또 라떼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못합니다만, 저 때만 해도,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만 하더라도 얼마나 군기가 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국방을 우리 군인들이 지키는 걸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요즘 왠지 군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요,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군 관련 사고나 문제가 터질 때 보면 한 번씩 아찔한 느낌이 듭니다. 이래도 되나 싶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게 됩니까? 어떨 땐 우리나라 군대가요, 그 옛날 말로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안보가 지켜지고 전쟁이 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 보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하는 거 보십시오. 때로는요,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절단나도 벌써 절단날 것 같습니다. 근간이 무너질 것 같고 정말 흔들릴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이런저런 위협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지켜지고 발전하는 것 보면 때로는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인가? 결코 그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빗장을 잠가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았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빗장을 잠가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그렇게 많다가도 또 문제를 사그라들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로 유명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 교회라고 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도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태껏 믿어왔고 신뢰해왔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처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14절처럼 우리가 사는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가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만큼 평안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또 얼마나 좋은 음식으로 배불려 주셨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별로 없던 민족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참 신기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지지리도 가난한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뭐 또 얼마나 IT가 발달한 그런 시대를 또 지나고 있습니까?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인데, 우리 어르신들을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한 번씩 식사를 하면요, 옛날 이야기 많이 해주십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없던 이 나라가 이제는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소재가 먹방입니다. 그 먹방을 보고 있으면요, 얼마나 좋은 음식을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지쳐서 이제 살을 빼느라고 애를 쓰고 있죠. 우리가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음식이 많은지 여러분, 뷔페 식당 가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아주 뭐 이런 음식이 있었나 싶은 그런 것들이 즐비합니다. 우리가 어렵다 해도 여전히 먹는 거 하나는요, 끝내주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왔는지 새삼 생각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에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무너질 것 같았습니까? 그런데 차츰차츰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이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 요동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잠재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어떻게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이 문제를 마침내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고 또 구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17절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들에게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고 재를 뿌리듯 서리를 내리시고 떡 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뿌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뭐 로맨틱한 장면을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추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신 그런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춥게 만들고 우리 마음이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 경제적 위기가 어쩌면 이런 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해 주셔서 얼음이 녹아 물이 되어 흐르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모진 추위나 찬바람을 불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다른 어떤 걸로 녹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녹여 가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이 들어올 때 우리 가슴에 맺혔던 모든 삶의 고뇌, 애환, 우리 영혼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추위와 우리의 얼어붙었던 그 마음을, 삶을 돌이키시고 또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은혜의 샘물이 흐르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펼쳐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과 우리 마음을 녹이는 것, 이것을 경험하고 사는 그런 인생,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지금 내 삶이 비록 어렵고 여러 가지로 위기에 닥쳤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추위를 녹이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 얼어붙은 것을 녹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지 않으면 진짜 위기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녹이신 이후에 그리고 문빗장을 튼튼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편안하고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배부르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여태껏 누렸던 그 은혜, 우리가 뭐 부족한 것 없이 배부르게 살았던 그 모든 모습들, 우리가 그간 평안하게 살았던 그 모든 일들은요,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과거의 우리가 말씀으로 그 인생을 녹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로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의 샘물을 우리 사회와 가정과 나라 가운데 흐르게 하신 결과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8, 90년대 고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7, 80년대 교회들마다 복음과 성령으로 부흥했던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들마다 얼마나 말씀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제 어릴 때 생각해보면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성령의 불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옛날에 그때를 회상하고 예전엔 그랬지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을 녹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인정해 주었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존경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얼어붙은 것을 녹이기는 그 말씀에 대한 체험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 인생과 사회를 녹여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의 물이 흐르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런 원리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받는 것, 우리 신자들의 특권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법도를 야곱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에게 맡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알고 그 말씀과 법도를 받고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의 특권과 복을 누리고 사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그 경계와 한계,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들 때문에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것임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회가 위기가 오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죠. 이건 사회를 세상 탓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교회의 잘못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 특권이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고 권세임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습니까?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을 맡기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녹이고 이것을 전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이 우리 주위에 전달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는 인생으로 굳게 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세상에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부디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녹이셔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지는 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에겐 주님의 말씀을 받는 축복이 있고 또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소명이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부족하나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또 여러분 주위에 인생이 얼어붙거나 또 인생의 추위를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이웃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냥 교회에 불러 모은다고 전도가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추위를 녹이고 그래서 그 녹아진 말씀이 은혜의 물이 되어 흐르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터와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수를 적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요,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비는 것도 축복을 전달하는 모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때로는 우리의 입술로 말씀을 나타내고 전달하게 되면 우리는 축복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시고 이 가정과 또 사회와 이 나라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녹아지게 한 뒤에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소명 위에 하루하루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소명 위에 든든히 서면요,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만족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덧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인생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가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받은 은사, 여러분의 직업, 그냥 경제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생계를 이어가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녹이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업이나 은사와 그 모든 하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이 사명 위에 든든히 서가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공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일이 때로는 막히고 우리 일이 때로는 부족한 듯 보여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우리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와 또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위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을 힘있게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먼저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더욱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한번 도둑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